자,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라 이름 백성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겠지요. 바벨론의 총리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다니엘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국 이스라엘 회복의 꿈을 품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지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으로 날개가 뽑히지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인생 막대기로 쓰임받았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곰의 형상을 했었지요. 이 짐승은 입의 이 사이에서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는데 이는 강한 정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 리디아, 애굽까지 정복하며 새를 뻗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 짐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는데 표범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신속하고 날렵함이지요. 거기다가 새의 날개 넷이 있으니 이것을 증명해 주지요. 이스라엘 주변국 중 가장 신속하게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나라이지요. 알렉산더는 13년이란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토만 넓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 등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았지요.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지금 서구 문명의 저변에는 이 헬레니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명의 특징은 인간 이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 및 개인주의의 발달입니다. 거기다 철학과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 경제 발전 등 인간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지요. 참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는 폐단도 나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 주변에서 표범처럼 빠르게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는 헬라 제국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각종 문명의 이기들은 아닐까요? 날개가 달린 표범처럼 빠르게 우리의 삶에 들어왔지요.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적 변화를 성도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무조건 과학 문명을 마귀로 취급하고 피하는 게 답일까요?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지요. 정통 히브리인이면서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 카멜레온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보이고 헬라인과 있을 때는 헬라인처럼 보이니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정반대이지요. 유대인인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 헬라인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끝이 아닌 중심이 바로 선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능력의 근원은 그가 가진 재산이나 지식 아니면 지위에 있지 않았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것들이 자신의 힘의 소스가 아닌가요? 다시 말해 주변의 환경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지요. 사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신속하며 거대한 표범의 나라 헬라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이용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나라는 어디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거대한 이 문명의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마귀시하면서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까? 도망가기보다 파도로 달려가 파도 타기를 즐겨야지요.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고 하네요. 머리가 넷이란 말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 4개의 나라로 분할될 것을 말하지요. 다니엘의 환상처럼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4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톨레미가, 시리아는 셀류쿠스, 마게도니아 지역은 캐산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에 의해 다스려지지요.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4번째 짐승은 어떤 특징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이전 짐승들의 복합체처럼 보이는데 이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사실 로마는 헬라 제국을 정복한 후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군대 또한 정복한 국가들에서 착출된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말이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민주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는 하나로 뭉쳐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양성이 하나가 되면 힘이 극대화되지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지지요. 바로 로마가 그랬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이런 곳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열은 성경의 완전을 상징하는 수로서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 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리스도 이후 이 땅에 나타날 나라들을 말하기도 하지요. 이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즉 교회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즉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네요. 이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10뿔이 세상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말한다면 작은 뿔은 드러나지 않는 힘과 권세를 말하지요. 그런데 뿔에는 사람의 눈들이 있네요. 성경의 눈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네요. 큰 말이 무엇일까요? 누가 큰 말을 합니까? 이사야 42장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님은 크게 말하지 않네요. 작은 말을 하지요. 진짜는 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의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오니까요. 그러면 큰 말은 누가 합니까? 바로 가짜들이죠. 사꾼들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일수록 더 달콤하고 귀가 솔깃하게 큰 말을 하지요. 원래 가짜는 항상 진짜가 올 때 가짜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로마 시대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 비진리가 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진짜 행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요.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넷째 짐승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깨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세상의 큰 말에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짐승의 가장 무서운 것은 쇠로 된 이도 아니요 노수로 된 다리도 아닙니다. 바로 큰 입의 말이지요. 이 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싸움은 종교 탄압의 핍박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 궁핍도 아니지요. 바로 비진리의 큰 말과의 진리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 아니면 세상의 큰 말에 기울이는가?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 우리 주위에는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시시탐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아. 헬라 제국과 같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이런 문명을 휩쓸리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파도 타는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는 큰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 시대 참된 주님의 양떼들, 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